반갑습니다. 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할 품성은 덕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입니다. 지장, 용장, 맹장, 덕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덕 있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은 덕에 대하여 훈련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참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덕을 베푸는 삶은요, 그만큼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월 한 달의 훈련을 통해서 베푸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부 실천 사항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면 누구지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자녀로 낳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봅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킨 자라는 굉장한 칭찬을 듣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라는 큰 인물을 낳게 되는 축복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요,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전혀 축복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시기도 하는데 별 노력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믿음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큰 인물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인물이 되어진 것은 믿음 위에 서 있는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자랐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훌륭한 신앙 교육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실천 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살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인 그의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그 모습 자체가 교훈이고 가르침이지 않았을까요? 가르침이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즉, 삶과 일치되는 가르침은요, 정말 힘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늘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큰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어떤 점을 가르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혼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내 자녀도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으로 옳은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삶으로써 모범을 보여줍시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계명과 규례에 대하여 철저히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가되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삶의 모든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곧 정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옳은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믿음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